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 60장부터 이제 60장이 시작되죠. 자, 60장부터 6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들입니다. 축복의 말씀. 회개하고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짜 엄청난 축복의 이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셔가지고 60장부터 62장까지를 한번 그냥 쭉 읽어보세요. 쭉. 한 구절 읽으면 또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쭉 읽으면 오히려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쭉 읽어보면은 이 세 장에는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가슴이 벅차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의 축복을 약속하신 이 말씀의 핵심에는 중심부에는 61장 1절 5절 말씀이 있어요. 62장 1절 5절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축복을 읽어보면은 그냥 읽고 금방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사야 시대 사람들에게도 약속이 돼야 되겠죠. 그 사람들에게도. 그래야 위로가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도 있고, 또 오늘날 교회 시대인 우리에게 해당되는 축복의 말씀들도 있고, 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정말로 이루어질 축복의 말씀들이 있어요. 이 다른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각각? 근데 이 말씀들이 하나에 이렇게 혼재되어 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사야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자기 시대에 이루어질 것처럼 들었겠죠. 예? 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듣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종말에 이루어질 축복들도 여기 다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읽으면서 이 약속의 말씀들을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냐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들을 누가 받아 누리느냐? 그걸 우리가 지금 여기서 현재에 받든지 또 아니면 종말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거기서 누리게 되든지, 하여튼 이 약속들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60장, 61장, 62장을 읽어보면은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또 앞으로 받을 복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지금 힘든 시기를 우리가 또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힘내시고 소망 갖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관한 말씀이에요. 사명에 관한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고 또 살아가는 동안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감당해야 될 사명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이 땅의 것들로 채워주시고 복을 주신 것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겁니다. 사명을. 그 사명이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게 우리 사명입니다. 빛을 발하는 게. 자, 그래서 이 축복의 말씀은 빛을 발하라는 사명에 대한 명령으로 시작이 돼요.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어두운 세상,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하나님의 빛으로 환하게 비추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자신이 빛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빛이 될 수 없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그걸 반사해가지고 세상에 비추는 빛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낮에 이제 햇빛이 쨍쨍 비춥니다. 낮에 햇빛이 비추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거울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햇빛을 거울이 받아가지고 그 빛을 반사하겠죠. 우리가 거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빛을 굉장히 막 반사하는. 우린 거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 밤이 돼가지고 햇빛이 가려지면은 거울이 스스로 빛을 내요, 못 내요? 못 내죠.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이 또 그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빛이 되려면은 늘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된다. 영광의 빛이. 그 영광의 빛이 뭐냐면 성령 충만한 거죠. 성령 충만. 그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빛이에요. 빛이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 여러분이 가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두운 곳에 환하게 비춰야 돼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도 어두운 세상에 나갔는데도 그냥 계속 깜깜해. 아무 빛이 없어.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이 땅에 존재할 때 이 어두운 세상,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으로 환하게 비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 교회가 거기 있는데도 그 주변이 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냥 깜깜해. 어두워.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제 그랬죠. 죄악이 가득해서 막 깜깜해져가지고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더듬거리고 댕기는 것처럼 그렇게 어두운 세상이 됐다 그랬는데 세상은 그렇게 어두워요. 그런데 여기 아영교회가 있습니다. 아영교회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럼 우리로 인해서 우리가 비치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다 그겁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조용하게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나 혼자 조용하게 기도하고 조용하게 묵상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 다가 아니에요. 절반이에요. 절반.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옛날에 그 수도사들입니다. 수도사들. 이 세상은 썩었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그래갖고 이 세상의 것들을 다 정리하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사람들이 없는 광야로 가서 거기다 조그만 움막이나 집을 쳐놓고 거기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성경 묵상하고 그렇게 살았죠. 그게 나중에 이제 수도원이 된 거예요. 큰 수도원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럼 만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어두워졌고 썩었어. 나 이 세상에 살 수 없어. 그래가지고 전부 산속으로 들어가서 집 짓고 기도원에만 살면은 이 어두운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에 있는 어두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죄 짓고 살다 죽어서 멸망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나 혼자 수도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신앙생활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개인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죠. 그게 없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비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내가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이제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거예요.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잃은 교회는 사명을 잃은 교회고 빛을 잃은 성도도 역시 사명을 잃은 성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설교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똑같은 말씀을 가르쳤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라 그랬죠. 세상의 빛이 되라. 교회의 빛이 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교회 가서만 너희들끼리 빛이 되라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빛이 되어야 돼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라 이 말씀은 이사야 60장 오늘 1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인용하면서 가르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시거든.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느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우리의 입으로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우리의 입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전하는 거죠. 그러므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나가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세상에 빛이 되는 방법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과 내 삶을 통하여 나의 변화된 인격과 도덕적인 삶을 통하여 이 빛을 세상에 비추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이 비추어집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하면 어떤 사람에게 막 복음을 증거하면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이 그 사람에게 비추는 거죠. 예? 또 어느 동네에 가서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면은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이 그 어두운 곳에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비춤으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나와서, 진리의 빛으로 나와서 제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는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 그 감동적인 편지를 하나 읽어드리고 싶어요. 1885년에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135년 전인데 부활절 아침에 이 땅에 개신교 선교사가 공식적인 개신교 선교사입니다. 처음으로 들어온 날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비공식적으로 왔다가 저 대동강에서 죽은 토마스 선교사도 있고 또 저 만주를 통해서 성경 번역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존노스 선교사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이제 정부의 허락을 받고 이 땅에 들어온 개신교의 첫 번째 선교사는 135년 전이에요. 물론 가톨릭은 훨씬 이전부터 들어와서 이미 박해를 받고 있었죠. 자, 이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그 미국에서 여기까지 배를 타고 들어온 겁니다. 뭐 비행기 타고 온 게 아니라 배를 타고 왔어요. 배를 타고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뎠던 선교사가 이제 우리 장로교나 언더우드고 이 감리교의 아펜젤러, 우리는 뭐 눈으로 보고 있죠. 아펜젤러가 세운 이대가 여기 있고 언더우드가 세운 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저쪽에 있잖아요. 우리 동네에 다 있고 또 여기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은 가톨릭 성도들에게 순교지 그 묘지들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여기 역사적인 증인이에요. 자, 이 언더우드가 이 땅에 제물포에 이제 그때 아마 6살인가 7살 정도 됐을 텐데 제물포항에 이제 첫 발을 내디딘 거죠. 이미 다 알고 왔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몇십 년 전에 가톨릭 성도들이 잡혀가가지고 전부 참수당하고 엄청나게 많이 죽은 나라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여러분 그렇겠죠? 그런 마음으로 젊은이들이 이 땅에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이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한 내용이. 제가 이 물을 한 잔 쫙 마시고 우리도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보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나라인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땅은 다 나무 잘라서 땔감 썼기 때문에 거의 민둥산이었습니다. 민둥산. 이렇게 나무가 없었어요. 이렇게 푸른 산이 된 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나무 심으면서 시작된 거예요. 다 민둥산이니까 남산도 나무도 없고 그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들어가서 막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엉망진창했습니다. 이 그린벨트 해가지고 딱 이렇게 된 거죠.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어둠을 본 거예요.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어주겠다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한 그들의 책을 읽다 이 편지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기도한 내용이. 이 내용을 읽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고 미신이 제일 득실거리는 그러한 땅에 깜깜하다 그러잖아요. 깜깜한 땅에 와서 서양 귀신이라고 그러고 선교사들한테 양기자라고 그러고 욕하고 복음이 들어갈 구멍이 전혀도 보이지 않는 이 어두운 땅에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26살 7살 먹은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했고 언젠가는 여기 열매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들이 지금 천국에서 보고 얼마나 감사하겠어. 하나님이 얼마나 칭찬해주고 머리 쓰다듬어 주겠어. 너희들의 믿음이 대한민국 교회를 이루었다. 지금 한 1000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회들이 동네마다 교회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교회에 있는 축복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중에서 연경남 선교사님이라고 몽골에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와서 선교 보고라고 설교를 하셨었죠. 이분이 있는데 어려서 자라면서 이 선교사님들에게 상당히 많은 그 은혜를 받고 자랐대요, 자기가.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에 87년도에 복학해서 같이 이제 신학과 1학년을 공부했는데 보니까 저보다 한 살이 많고 나이는 경희대학에서 국문과를 전공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냥 포기하고 다시 학력고사를 봐서 총신대 신학과 들어오신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얌전하신 분인데 맨 처음에는 저도 군대 갔다 와가지고 좀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 인천에 세탁소 차려가지고 그 집에만 가면 세탁물이 쌓여 있어요. 공부 끝나고 그걸 데리고 세탁해서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 공부하고 또 학교 다니고 이렇게 그분이 세탁소 하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신대원 다니면서 이제 보니까 어느 날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까지 줬어요. 그래서 한 300명 우리 교회 정도 되는 그 교회까지 뭐 교회가 한참 부흥하는데 어느 날 이걸 다 그냥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선교사로 가겠다는 거죠. 선교사로. 왜 그런가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했잖아요. 자기가 어렸을 때 선교사님들한테 그 은혜를 받으면서 이 은혜의 빛을 내가 꼭 갚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벌써 그 교회가 이렇게 컸는데 성장을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자기가 다 없는데 개척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걸 다른 분한테 사역을 인수인계하고 자기는 몽골로 갔잖아요. 그 몽골로 가서 울란바토르 도시에서 선교를 하는데 거기 보니까 한국 선교사가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 자기까지 있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거기서 선교사가 하나도 없는 초이발산이라는 곳으로 또 들어간 겁니다. 그 사모님하고. 무려 한 7시간 정도 가야 된대요. 우리나라에서는 차 타고 7시간 가는 건 없죠. 부산도 5시간이면 가는데 7시간을 더 가는 큰 외진 초이발산 거기 가가지고 한글 자격증을 땄더라고. 한글을 배우려고 그러잖아요. 동남아 사람들. 한글 학교하고 축구 학교하고 축구 자격증이 있어요. 어린이 축구 교실. 그래서 축구를 하면서 이제 전도를 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가 한번 또 100만 원 보내줘가지고 축구공하고 유니폼 사준 적도 있어요. 한 집사님이 설교를 듣다 새벽기도 때 나와서 설교를 듣다가 100만 원 헌금을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보내줬더니 그걸로 이제 축구 사역을 우승도 한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희한하게 역사하는구나. 그 사람 뭐 돈이 없잖아요. 그 선교사님은 그냥 기도했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새벽기도 때 예화로 조금 얘기했더니 그날 또 새벽기도 나왔던 그 젊은 집사님이 그 설교를 듣고 해피는 또 그걸 딱 해서 절로 보내주는 걸 보고 이야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선교 편지가 또 온 거를 읽어보니까 이미 교회가 세워졌고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진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실이 모자라. 그래서 이걸 더 크게 줘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하나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후원하던 개척교회 목사님 한 분이 우리 김현철 목사님이라고, 자기도 힘든데 그 교회에서 또 그 소식을 듣고 500만 원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뭐 돈이 있고 큰 교회라고 보내주는 게 아니더라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보내줘서 있는데 지금도 좀 그 교회 건물이 작고 그래서 이제 그 건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제목을 보니까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 곳에 5곳의 개척교회를 세우는 계획을 또 세웠어요, 이분이. 그래서 그 5교회 개척교회 세워지도록 기도해달라고 또 기도 제목이 왔어요. 야, 제가 이 편지를 읽고 그 신학교 초창기에 있었던 그 뭔가 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야, 이 양반이 이거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그 조그만 교회 세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또 5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는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 이런 게 다 식어간다. 너무 안주하려고 한다. 우리 한국교회, 이 신학교에서 많은 신학생들이 들어가고 교육자들이 매일 배출되는데, 과연 정말 이런 복음의 뜨거운 열정과 이런 거 가지고 진짜 신학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직업인지, 그냥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데 이게 이제 자꾸 직업화되어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자신부터 이 말 들으니까 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어렸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막 그 산꼭대기 올라와서 그 전사람들이 교회 개척해 사코방 하나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교회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해서 한두 명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막, 이게 진짜 교회였는데, 그 추억이 확 떠오르면서, 야, 이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거 얼마나 많냐, 우리가 가진 게 여기에 비하면은. 할렐루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복음의 빛, 생명의 빛으로 어두운 곳에, 어두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비춰서 생명을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일어나라 했는데, 빛을 발하라 했는데 너무 앉아있는 게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 4천만 명 이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4천만, 500만 정도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우리 가족들이 있고, 친척이 있고, 이웃이 있고,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 우리가 이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 왔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잠깐 어렵지만 이 코로나가 영원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곧 다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뭐 내년 정도면 다 끝나겠죠, 늦어도. 우리 마음에 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있어야 돼요. 품고 있어서 정말 이 어두운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 찾아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되겠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으로 빛이 되어야 된다. 삶으로. 우리 이사야서 56장부터 쭉 공부해봤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첫째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하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와 거룩을 행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자 할 때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스스로가 빛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야 빛을 반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랬죠.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너 일어나서 빛을 발해.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팔짱 끼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먼저 비춰주세요. 능력과 권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사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라고만 말씀한 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는 거죠. 권능을. 우린 빛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의 빛, 영광의 빛이 비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없으면 우리는 전도할 수도 없고 거룩한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마귀가 항상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비춰준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말씀은 우리 신약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졌죠? 하나님께 이 말씀 어떻게 성취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영,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찾아오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누가 찾아오겠어요? 성령님이 찾아오시죠. 이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 이 사람이 얼마나 겁쟁이입니까? 겁도 많고 큰 소리 치지만은 항상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제자들한테 막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 섬기고 이 목숨 바쳐서 주님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큰 소리 뻥뻥 쳤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작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욕하고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목숨 하나 살겠다고 그랬던 사람인데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거기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했죠. 우리는 성령이 임했다 그래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베드로에게 충만히 임했어요. 이제는 베드로 안에 그냥 인간 베드로가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 성령의 사람이 됐어요.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 앞에서도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예수님 모른다고 욕하고 저주했던 그가 목숨을 걸고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했다. 전도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한 그 산헤드린 공회들 앞에서 나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겠다.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고 거기서 나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얘기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어떻게 갑자기 베드로가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전까지는 그는 여종 앞에서도 모른다고 배반하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을 수 있는 순교자까지 됐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우리가 특별히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영경남 선교사님 같은 분 보면 여기서 교회 자기가 다 개척해서 교회까지 졌는데 개척해서 뭘 딴 데 가겠어요. 그것만 해도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그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마음을 막 휘젓고 뜨겁게 하기 때문에 몽골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라고 봐요. 몽골 사람들이 와서 막 우리를 구해주세요. 그런 음성이 들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인데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찾아왔잖아요. 가슴이 뜨거워지면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사람들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임했죠.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졌고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했을 때 그들이 요엘서에 나타나는 비전과 꿈을 갖게 됐습니다. 온 세상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저 섬에 있고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올라오는 그런 꿈, 이사야의 꿈, 요엘의 꿈을 바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했던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가슴에 품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고 한 번만 더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산헤드린 공에서 협박을 했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그것에 굴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목숨을 걸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일할 때는 환경이 좋았던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조금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1년도 채 안 되는 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때는 그게 아니죠.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충만하여 진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내 입술로 전하는 세상의 빛이 되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충만하여 거룩하고 의로운 삶, 사랑이 풍성한 삶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